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세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27장 하반부는 망명자 다윗의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약탈과 살육으로 그의 삶을 채워가고 있죠.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여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전리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적 두목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놓고는 아기스에게는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네겝족을 약탈했다고, 그러니까 유대 근방을 약탈했다는 것이죠. 아말렉인들을 다 죽인 이유는 이런 사실이, 이런 거짓이 블레셋에 탄로날까봐 그렇게 가린 것이죠. 그걸 보고 아기스는 또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여기게 한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상 27장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모습을 말이죠. 다윗은 지금 적나라하게 연약한 모습, 산적 두목과 같은 모습으로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15장에서 사울은 왕에 즉위하자마자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당하게 되죠. 왕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아말렉을 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쉽게 약탈하고 진멸하고 맙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죽였냐? 윤리적인 지적도 하지 않고 왕권에 대한 시비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가 연약하고 그가 적나라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사람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낮추며 들어가죠.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나같이 엉망인 사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중심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이죠. 자기가 어떤 지경까지 떨어졌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27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처참한 형편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다윗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붙드시고 세우신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그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얻으며 누리며 선포하고 증언하는 축복의 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